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적인 은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을 전제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협소한 의미에서 이해함으로써 이 은혜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만을 강조한 나머지 제자도, 순종, 고난, 좁은 길, 또 박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한편 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네포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이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없이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강조한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 종교적 감성팔이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에 사로잡혀 이 제자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이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 무조건적으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단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양육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을 때만 역사하고 구원 이후는 방치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 역사한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케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고 취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일상의 삶에서 순종의 꽃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경건의 모양은 기독교 안에서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은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에도 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종교들마다 예배의 형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종교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경건하지 않습니다. 기도, 예배, 찬양, 전도 그 어느 것도 매력적이지 않고 그런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하지 않음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또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중에 가장 때려잡기 힘든 것이 세상 정욕입니다. 누구라도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단지 믿어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욕도 제어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신중함이고, 두 번째가 의로움이고, 세 번째가 경건함입니다. 여기서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진지하게 묵상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진리가 묵상되어져요. 삶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되어지고 이 삶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신중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로움인데, 여기서 의로움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살아나는 거죠. 과거에는 제 욕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사는 것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양육이에요. 세 번째가 경건함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모양과 순종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예배,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11조는 드리되 10의 9조는 마음대로 쓰는 거, 이런 거 너무나 당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자이지 나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으면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따라 경건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경건하지 않은가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구원에만 한정시켜 버렸습니까? 영혼 구원에만 이 능력을 한정시켜 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양육하려고 하는데 양육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에만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양육에도 은혜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거부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음, 여전히 세상 정욕을 믿음의 연약함으로 핑계대면서 그런 것들을 취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보살피고 용납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육받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용서는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가 판을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배가 시들해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짐이 되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찝찝하고 교회 나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최고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때도 역사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를 양육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우리를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경향을 띱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2달이 지나면 1년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 은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결국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최종 목적지를 천국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값싼 은혜는 기독교의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 전적인 구원, 죄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제자도, 고난, 좁은 길 같은 것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양육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가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한 의로운 경건함으로 세상을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은혜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은혜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은혜관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